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딱 봐도 알잖아요. 시키니까 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이거 진짜 아닙니까? 예수님만 인생의 해답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릴 건데 좀 진심을 담아서 좀 다시 한번 예수님만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주일 저녁부터 유튜브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졸고 있는 분들, 은혜 받고 있는 분들,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영상으로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일시정지시키면 계속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주목하여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은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심정 마음속을 다 아우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좀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좀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는 인생 없다고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씨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 중에서 티처스 성적을 부탁해라는 일타 강사들, 수학, 영어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수학이나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포기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불러다가 뭐 한 달, 두 달, 뭐 짧게는 한 2주, 3주 동안 이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한 30점, 뭐 40점 맞았던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 60점, 뭐 70점 이렇게 맞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포기했던 우리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을 해요. 감격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혼자 씨름하고 밤을 새웠는데 안 됐는데 이 강사들이 툭 치니까 방법을 알려주니까 짧은 기간인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일타 강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좀 리모델링 해준다든지 좀 터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는가, 어떤 말이 들리는가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 과정, 결과까지 단 한 번에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그 길을, 그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고 그러려고 했죠. 예수님이요.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절박할 때는 그거 안 구해. 여러분들이 지금 속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왔으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는데
진짜 절박하면, 오늘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면, 내 신랑과 내 아내가 죽는다면 살려달라 기도하지 거기서 예수님 구합니까? 좀 솔직해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걸 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율법.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율법을 수여해 주셨을까요? 돈이 필요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되고, 건강이 필요한 나에게 좀 건강을 좀 챙겨주시면 되고, 좀 성격이 들어와서 관계가 틀어졌으면 좀 성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관계회복에 좋은 기회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전혀 관계없는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믿어도 좋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처럼 선하시고 진실되고 또 정말 사기 안 칠 것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사기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상대편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법대로 하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도 이젠 법으로 하자.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좀 필요해요.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삶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좀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마다 합의에 의해서 성문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문법,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법, 그리고 작은 세칙들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이 법의 기능은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이 더 커요. 더 나아가서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선과 악의 표준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법망을 피해서 사적 이익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순진해서 오히려 법에 걸려서 피해를 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나름 해결하고자 1심, 2심, 3심 제도를 법 체계를 세워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은 많습니다. 세상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못합니다. 세상법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율법을 주신 겁니까? 세상법에 허점이 많으니까 보완해서 살 수 있도록 좀 수준 높은 상위법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완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 체계로도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법의 문제로 다룰 행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진화의 과정으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처럼 육체나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범사가 불통이에요. 범사가 불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고달퍼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 자신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율법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은 지음받은 후에 눈을 딱 뜬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존재 지음의 목적이 뭔지, 이유도 한계도, 내가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되어진 일들을 보는 그 즐거움으로, 그 감격하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담긴 율법이 함께 빠져나가요.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율법과 비슷한 세상법을 만들어서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보려고 발도 늦추지만, 보호받으려고 만든 그 법이 자신을 찌르고 가시가 되어서 그 법에 눌려서 포로되어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주목하여 인간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육체의 법에 매여서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자신이 지옥 갈 줄도 몰라요. 그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윤리와 양심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 살게 했던 그 율법,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그 율법을 다시 수여해 주십니다. 이 율법은 인간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그 율법을 수여해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수용해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부,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천국에서도 성부, 성령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격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성자 예수님만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다양한 캐릭터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법이란 누가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법을 누가 수여해 주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로서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은 단순히 수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수여자는 곧 율법의 제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도 의미와 역할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요해 주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수요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모든 인간들이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호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호세아서 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만 가지로 기록해 줬대요. 율법을 많이 줬다는 게 아니라 신들에게 만 가지로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 같지도 않다. 뭐 말 같아야 뭘 하지. 들을 가치도 없다. 듣기에 곤욕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떠나서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분께 나가야 되는지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둔해졌고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법, 육체의 법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진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비이상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도무지 세상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망하라고, 죽으라고 주신 말씀처럼 들려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만 보더라도 나를 해하려는 악한 자가 있더라도 대적하지 말래요. 이 말이 뭐냐? 당하라는 거예요. 악한 그놈이 나의 오른밤을 치려고 하면 왼편도 돌려대서 맞으라는 거예요. 나를 협박해서 마지막 보루인 속옷까지 뺏으려면 겉옷도 주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뺨을 맞게 되면 옷을 뺏으려고 하면 막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찾고 예수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위급한 순간에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주긴커녕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왜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말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계신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악한 죄성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말 같지 않고 이상해도 그 예수님의 말 자체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 성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은 우리가 듣기엔 이상해도 창조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그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을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시니까 인간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원가가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비싸게 포장하고 과대 선전하고 함부로 아무나 살 수 없게 명품 샵에 가면 길을 길게 서요. 사실 별거 아닌데 없는데도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 가격을 많이 비싸게 해놔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나 텀없이 비싸서 안 산다고. 아니에요. 더 사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그거 하나 들어보는 것이 내 인생의 평생의 소원인 여자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방 하나 늘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옆을 지날 때 내 마음이 아려와요. 그거 하나 사게 되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약속도 없는데 그냥 가방 들고 마냥 걸어요. 그리고 카페 가서 위에다 올려놓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방 많은 분들은 밑에다 놔요. 가끔 보라고 위에다 놓고 얼마나 어떻게 해서든지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천국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거저 값없이 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싸게 아무나 주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수준을 인간의 수준만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과 동격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쉽게 아무렇지 않게 평가절하해서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정말 이 본문은 말 같지도 않다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상황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처지에 받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쓸만한 부분만 재단해서 사용하는 이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서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영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또 능력을 뽐내면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베풀어 줬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장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한마디 한마디 내 뼈에 새겨 넣었을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내 평생에 가장 즐거운 자리예요. 바쁘다가 난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면 디올백 하나씩 준다고 그러면 침상 들고 나올 분들 많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심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망각이 되는 율법의 말씀들을, 그 생명의 법, 그 법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말 같지 않다고, 이해 안 된다고,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고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수해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죄인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은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모습은 뭐냐면 정말 불행한, 정말 못 먹고 앙상하고 그 옆에 있으면 옮을까봐, 같은 취급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하고 그의 말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실수한 겁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야. 이렇게 타락한 줄 모르는 거야. 원래 모습으로 오셨으면 이런 멸시와 수모와 천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기를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이 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조차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상하다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떠났을까? 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못할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곤욕일까?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순식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설교 길다고 하면 째려봐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여기 주일 저녁부터 우리 목사님, 손영동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는다고 소문이 쫙 났는데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면 죄인들이 혹여나 나오길 꺼려 할까 봐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다 감춰 나오신 건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나와 같은 죄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신성과 성품이 담긴 율법을 수해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다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의 은혜의 사랑의 확증과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끔찍한 죄악으로부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최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태껏 우리는 신의 속성과 성품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히 여긴 적이 참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생각에는 요즘 이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겼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끔찍한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인생의 최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만 가지의 그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 다 함께 눈 감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악은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뒤끝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말씀 들었을 때, 조금 전까지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상하다, 이 말씀